네, 오늘은 시편 18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오늘 말씀의 표제를 보시면 표제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가 지어지게 된 배경을 뜻하죠. 여기 조그맣게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와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후에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이게요, 여기 표제로 나오지만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게 사무엘하 22장 1절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사무엘하 22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의 승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제가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 시를 짓게 된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약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했고, 뭐 왕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다윗을 좋아할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나고 사울도 죽고 사울의 세력이 다 쇠하고 다윗이 이제 우뚝 서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 지경에 썼던 시라고 보아집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모든 환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서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과거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끄셨나 하는 것을 회고하는 식의 시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오늘 설교 주제가 나오죠. 딱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같이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내용을 쭉 보시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힘을 삼았습니다. 세상 모든 원리는요, 힘에 의해서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구상에도 중력이 있고 만유인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력이라고 하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고,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물체사에 끌어당기는 힘을 말해요. 그렇죠? 이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서 체력을 통해서 우리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은 심력이라고 해서 글을 읽던가 책을 읽던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위로받기도 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만 있는 영, 동물에게는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영도 힘을 받아야 움직이고 살아요. 그래서 영력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힘은. 근데 이 영을 공급받는 통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밖에는 공급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영이 살아나요. 죽어있던 영이 살아납니다. 잠들었던 영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이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활동하는 영과 성령과 함께 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영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몸 위에 앉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바뀐 교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과 영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과 성령의 역사와 내 속의 영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영이 힘을 얻고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듯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영력이 점점점 길러지게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보세요. 체력이 강한 사람은 무거운 물건도 들 수 있고 웬만한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심력이 강한 사람, 마음이 힘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말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상처받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어떤 충격을 당해도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으면 그래요. 근데 영력은 더 중요합니다. 영력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영력은 영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납니다. 영적인 상황 속에서 영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악한 영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도전과 악한 영들의 싸움과 이기기 위해서는 체력이나 심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은 말씀과 기도로 받기는 키워지거나 길러지질 않아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뭐 별수를 다 해도 영적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전혀 다른 것으로는 공급할 수 없어요. 우리 실제 그 삶에서 영적인 힘이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영력을 기르셔서 영적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도 영적 힘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체력이 건강한 분들이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약한 분들은 기도 못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력이 강하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영력의 힘을 길러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때로는 병을 고쳤습니다. 무슨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체력도 아니고 심력도 아니고 영력입니다. 그게. 이 영력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길러야 되고 강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꼭 기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신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표현합니다. 자, 이 힘은 체력도 아니고 심력도 아니고 영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내용을 쭉 일일이 다 보진 않겠지만은 하나님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니까 하면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계속 10여 년 동안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10여 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다윗이 당했는데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겨냈지? 어떻게 이 고난의 터널을 내가 통과했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볼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어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다 지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반석이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공급받아 이 어려운 시간을 지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죠.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 다른 어떤 것으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친구 만나서 책을 읽는다고 해서 뭐 여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네. 다윗이 어떻게 이 힘을 공급받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보십시오. 자, 안경 끼겠습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의 당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얽는 것 같죠. 불의의 창수란 말은 이제 뭡니까 이거 그 막 홍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홍수가 몰아치는 것 같고 죽음의 문 앞에 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4절, 5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서 6절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첫 번째, 다윗이 고난 중에서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단 말은 기도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지금 다윗은요, 10년 동안 막 방황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약 절반이 다윗의 시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지은 시예요. 쫓김을 당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시편을 아무렇지 않게 읽으면 안 되고요.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처한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은혜가 돼요. 아, 다윗이 이럴 때 이 시를 줬구나.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이런 노래를 했구나. 이제 막막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영성은 고난 가운데 길러진 겁니다. 광야 10년 도망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서 다윗의 영력이 키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영력은요, 그런 데서 키워지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일한 삶 가운데서 우리 영력은 키워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체력 길르기 위해서, 근육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거운 거 들면 됩니다. 자꾸 힘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근육 길러지듯이 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힘이 길러지게 됩니다. 단단해지게 됩니다. 다윗이 10년 동안의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영력이 키워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력으로, 영의 힘으로 이 과정을 통과했고 승리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이 과정을 통과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20절이죠.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가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죄가 있어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 범하기 쉬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고난 가운데 다윗의 입장에서 어떤 죄를 범하기 쉬웠을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유 없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에 대한 마음. 그렇잖아요. 그죠? 뭐 원수 준 것도 아닌데 자기의 사위인데 사울 왕 계속 죽이려고 군인을 풀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사울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계속 여러분 누가 들들 볶아대고 계속 힘들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움이 들죠.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그거 안 했다는 거죠. 내가 그를 미워했으면 뭐 미워할 권리는 내게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를 미워했다면 내 입장에서는 바른 행동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누구든. 원수를 미워해야죠. 성경에 원수 미워하는 말은 없어요. 원수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 가장 범하기 쉬운 죄를 다윗이 지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사울을 미워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주셨죠. 너 다 사울 미워하지, 억울하지, 네가 복수해, 네가 원수 갚아. 근데 다윗은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오롯이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세우는 왕이다. 설사 그가 나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해도 나는 그에게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라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난 스스로 깨끗하게 지켰다.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졌다. 첫 번째,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죄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는 없어요. 그거 힘들어요. 뭐 불가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어려워요. 몸도 아프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환경도 어려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린다?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감사를 하면 했지 원망, 불편, 낙심하진 않았어요. 네. 이것이 그가 짓지 않은 두 번째 죄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도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했다. 스스로 죄악 가운데서 나를 지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우리도 환난과 역경의 시간에 그런 터널을 지날 때에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운명도 탓하지 마세요. 가끔 어느 분은 내 팔자가 왜 이러냐 하는데 하나님 앞에 팔자 굿자 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삶을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 말씀도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모든 환경의 여건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딱 믿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마치 양이 목자들을 따라가되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왜 우리 목자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목자만 신뢰하고 졸졸졸 따라가는 양처럼 따라가다 보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지금 다윗은 그 시기를 만회하는 거예요. 지금 10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났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과거를 회고하면서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 앞에 흠이 범하게 씌웠던 두 가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했다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절대로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스스로 팔자 타령도 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다윗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진 않았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울과의 관계에서 증명되지 않습니까? 예.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인내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인내한 다윗, 그 인내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10여 년의 그 긴 고난의 터널을 내가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은혜를 주셨고, 응답을 하셨고, 내가 곤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평강을 주셔서 이 모든 고난의 터널을 내가 통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날 때에 이 다윗처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요. 아멘. 우리가 환난과 역경의 고난의 시간에 가장 흔히 범하게 신 죄들, 이런 죄 때문에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더 갖고 놀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너무 어려워도 범죄하기 쉽고 너무 편안해도 범죄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적당한 텐션이 필요한데 그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택하신 사람을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하나님 택하신 다음에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인도해 가세요. 키워나가세요.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우리 인격을 키워나가세요. 훌륭해서 택했다기보다는 딱 택하신 다음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신 과정 가운데 있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윗처럼 죄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끝까지 말씀 안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걸 잘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겼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표현도 되고요. 더 깊이 보시면 어떤 뜻도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힘과 능력이 됐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상에 많은 힘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힘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슨 힘일까요?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처럼 강한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환난이나 역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하고 세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게 강력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안 놓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함을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돼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했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앞에 도래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걸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즉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뜻이죠. 바꿔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신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을 받는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내가 교회를 나가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있긴 있어요. 제가 보긴 봤어요. 몇 사람. 마치 어떤 거냐면 남녀가 딱 서로 만났을 때 첫눈에 확 간 사람들 있죠. 첫눈에 반한 사람들. 그처럼 처음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을 하는 제가 몇 분 봤어요. 제 지인들 중에서 있어요. 그런 분들이요. 그분이 딱 빠져가지고 딱 처음 교회 나오자마자 딱 하나님을 딱 사랑하는데 그 열정이 뭐 예배를 안 빠지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막 그냥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랑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면 그분이 입장에서 그래요?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고마운 일이네요. 하나님께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져요. 감사한 마음을 갖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까지는 아직 진전이 안 돼요. 그럼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 들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첫눈에 확 스파크가 터져가지고 바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살아가면서 점점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을 고마워하는 마음에도 출발해서 어떤 마음까지 가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한 율법사가 와서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의무요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성경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졌다고 보기 어려워요. 믿습니다. 막 일을 믿습니다 하고 막 열심으로 하고 해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뭐라고 하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주님의 일을 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됐다고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시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문제가 그럼 뭐세요? 그럼 사랑하면 어떤 게 나타나냐? 두 가지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단은 자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자꾸 만나고 싶죠. 옛날에 유행가 중에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말 있잖아요. 너 내 기억에 그 가사는 생각나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더 자꾸 드리고 싶고 성경도 한 번 더 보고 싶고 기도도 더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여러분 주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돼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대한 모든 걸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꾸 하나님을 찾고 싶어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주의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한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고 아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안 들어가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사랑에 대한 마음이 솟아나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 일단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고 생각하시면은 정지를 딱 차리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다 좋은데 처음 사랑이 없다고 책망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교회 열심도 있고 뭐 다 좋은데 일도 많이 하고 충성스러워 다 좋은데 처음 사랑이 없다고 딱 보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한테 주의를 주세요. 빨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회개해서 처음 열매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고 판단되시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죠. 막 사랑하는 마음이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억지로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힘이 안 들죠. 시험도 안 들고 힘이 안 들어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보세요. 음식도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으면 체하듯이 하나님 일도 하기 싫은 거 막 하라니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시험 들어요. 본인한테 영적으로 덕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목사님 그러면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도 아니고 해야 되긴 해야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근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으면 일단 각성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는데 왜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어요?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시기 신앙은 안 돼요. 여러분들 감나무에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룩한 몸부림을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애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의지가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한 아가페는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의지.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바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고린도서 1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부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저는 믿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지게 돼요. 이 충만해지는 사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싸움과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식어져요. 여러분 모든 것 다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식어집니다. 거룩한 몸부림을 할 때 사랑의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관계를 늘 세워나가셔야 돼요. 아멘. 제가 봤을 때 주일날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성경도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하면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 모르시겠어요? 너는 껍데기만 앉았구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일보다도 주중이 더 중요해요. 주중에 여러분 잘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중에 잘 보내신 여러분 삶을 주님 앞에 주일날 갖고 와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지고 볶고 뭐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뭐 이랬는데 잘 버텨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영적 에너지를 영적 힘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영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이 영역을 가지고 또 우리가 힘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사람들이에요. 영적 존재죠,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영의 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과 만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표현하죠. 은혜 받았다는 건 다른 말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다는 뜻이에요. 밥 잘 먹고 트림하듯이 배가 부르듯이 육체의 만족을 얻듯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이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 삶의 영의 양식으로 채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셔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했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이 물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물음과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사랑에 베드로는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사랑이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만큼은 못하시겠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은 식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사랑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고.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복음 성가 드리겠습니다.